책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 감성 리뷰 채널 비잔티움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캄보디아 납치 사건. 누군가는 단순한 해외 범죄라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인간의 어두움이 숨어 있습니다. 돈을 위해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타인의 고통을 이익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스크롤을 넘기며 세상이 원래 그렇지라고 말하는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지나친 일들이 이제서야 드러났죠. 오늘 저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찰스 스펄전의 책 하나님의 경고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은 150년 전에 쓰인 글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더 정확하게 꽂힙니다. 이건 단순한 신앙 서적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세상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복음은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안에는 책망과 경고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길 위에서 뛰노는 아이가 차가 오는 걸 모르고 나아갈 때 부모는 소리치며 말리죠. 멈춰! 거기 위험해! 그게 사랑입니다. 스펄전은 이걸 하나님의 경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시면서도 그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멈춰라, 돌아와라 라고 부르시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무뎌졌습니다. 스마트폰 속 뉴스, 댓글, 짧은 영상, 피로, 냉소. 그 속에서 양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경고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네,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겠는데요. 캄보디아 납치 사건. 이건 단순한 해외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심의 현장이죠. 한 사람이 돈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단순 이용했다고 하기엔 해도 너무나 끔찍한 범죄 사건이죠. 더 끔찍한 건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인신매매, 사기, 착취, 불법 고용, 그 모든 게 돈이라는 단어 아래 정당화하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범죄자들만 문제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을 방관한 사회와 정부, 진실을 가볍게 소비하는 미디어, 그리고 그런 일은 원래 세상에 늘 있어라며 자기 마음을 닫아버린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심이 멈추면 세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뉴스거리가 되고 비극이 흥미거리가 되고 진실이 조회수의 재료가 됩니다. 스펄전이 말한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이런 세상에 대한 외침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구나. 스펄전은 도덕과 양심을 구분합니다. 도덕은 사회가 만든 규칙이고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새겨놓은 목소리입니다. 도덕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나는 멈춰야 해.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외치는데요.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초대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경고하십니다. 사건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일이 아니야.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스펄전은 말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것도 죄다. 캄보디아 사건은 단지 범죄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가 경고를 무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려온 약자들의 외침,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 청년들의 불안, 그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고를 우리는 시끄럽다고 말하며 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은 그 침묵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게 진짜 해답입니다. 첫 번째,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거대한 개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양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뉴스를 볼 때 분노로만 끝내지 말고 나는 이 일에 어떤 책임이 있을까? 나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책임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스펄전은 사랑을 행동으로 정의하는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다. 그 말이 참 울림이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이 경고를 멈추게 만듭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양심을 세워야 합니다. 이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언론, 정부, 교회, 시민 모두가 우린 이대로 괜찮은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양심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늦어도 많이 늦죠. 이 행동도 과연 양심 있는 행동일까요? 양심은 개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엔 여러 단체가 있고 여러 당들이 있죠. 제대로 된 양심이 있고 제 기능을 한다면 과연 이러한 사태까지 왔을까요?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한 결과가 생긴 건 아닐까요?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양심을 살리면 단체의 양심이 살아나고, 단체들의 양심이 살아나면 정부의 양심이 살아나고, 한 국가의 양심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할 때죠. 이 책을 덮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이 지금의 세상 뉴스와 너무 같았기 때문이죠. 세상은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경고는 들리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는다. 마치 19세기 영국이 아니라 2025년 대한민국을 향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캄보디아 사건,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폭력과 거짓, 무너진 관계, 사라진 신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젠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시민단체, 정부, 여당, 야당도 양심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저버린 무관심한 행동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그 경고는 언젠가 심판으로 바뀔 테니까요. 제가 너무 심한 말 한다고요?
정부가 해결한다는 뉴스 나오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근데 그 행동이 너무 늦는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절박한 청년들이 살 길이 막막해 해외로 나갔다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누구의 책임이 클까요? 깊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찰스 스펄전의 하나님의 경고는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지만 그분의 마음은 아직 따뜻합니다. 캄보디아 사건은 비극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 사회가 깨어날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외칠 용기, 나는 다르겠다라고 결심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이자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당신의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이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제도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이죠. 네, 지금까지 비잔티움이었고요.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늦장 대응하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 정부도 양심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수많은 피해자분들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해 봅니다.